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친교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바라기는 지난 시간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또 더 풍성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 세계의 각 나라와 각 지방들을 살펴보면 각각 그들이 믿는 독특한 미신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도 보면 다양한 미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영화 제목으로도 나올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이 13일의 금요일을 불길한 날로 그렇게 본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의 수를 합친 것이 13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 만들어진 미신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에는 소금을 쏟지 말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소금은 썩는 것과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것인데 그것을 쏟게 되면 좋은 복이 날아가 버린다고 해서 생긴 미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 소금 구하기가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미신인데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미신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밤에 손톱 깎지 마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밤새 쥐가 그 깎은 손톱을 먹고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그런 이유지요. 또 밤에 휘바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고 해서 밤에 휘바람을 불지 마라. 또 복이 날아간다.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또 다리 떨지 마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복이 날아가 버린다고 해서 또한 만들어진 미신입니다. 그냥 휘바람 불고 다리 떠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만든 건데 복이 날아가 버린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비슷한 미신으로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복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아이들이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미신들 중에 복에 관련된 미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꿀떡같이 찰떡같이 그렇게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13일의 금요일 밤에 문지방 위에 앉아서 다리를 떨면서 손톱을 깎다가 갑자기 휘바람을 불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미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 이유를 알면서도 미련하리만큼 그 미신들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 날아간다고 하니까 그냥 다리 안 떨고 휘바람 안 불고 소금 안 쏟고 그렇게 조심하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미신은 어떤 이유라도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믿으려 하는데 정말 생명이고 구원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미신은 믿어도 손해보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는 거죠. 사실 손해가 아니라 축복인데 말입니다. 문지방에 앉아서 다리 떨면서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손해봐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바로 형통을 바라고 있는 거죠. 이 형통이란 것이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온갖 일이 내 뜻대로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통은 다른 말로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또 온갖 일이 내 뜻대로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만사형통, 많이들 들어보셨죠? 만사형통을 바라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자녀들 공부도 시키면서 그렇게 미래의 형통을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도 어떻게 보면 형통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오늘 본문, 제가 왜 이 서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요셉이 성경 말씀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모습, 즉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모습, 온갖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현재 요셉이 겪고 있는 모습은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고 구덩이에 던져져 있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려갔고 결국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평생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행히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일하면서 조금 편한 인생이 되는 듯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어디로 던져지게 되죠? 감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요셉의 삶, 한마디로 이리 던져지고 저리 던져진 그런 비참한 인생,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 인생의 전체를 보면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요셉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그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졌을 때도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도 팔려갈 때도 성경은 여전히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당하는 순간에도 또 감옥에 갇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성경은 변함없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어떤 과장이나 부풀림이나 흥분 없이 그가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에는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형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보디발도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창세기 같은 장 23절을 봐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라고요?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지금 23절을 봐도 요셉이 보디발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범사에 형통했다, going well,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형통은 아마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그냥 색동옷 잘 입고, 그렇죠? 아버지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도무지 형통은 찾아보기 힘든 삶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셉의 삶은 점점 더 고난 속으로 빠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요셉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가난이, 우리의 자신이 가난해도 또는 부유해도, 때로는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좋은 것을 얻어도 또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함께 하시니 괜찮은 겁니다.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전에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결국 형통한 자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자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비록 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겁니다. 점점 더 참기 힘든 현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현실을 당당히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졌어도,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늘 그렇게 사모함과 또 기도와 감사가 흘러넘침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에게 있는 이 형통은 막혔던 문제가 잘 풀리고 또 현실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가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바로 형통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이 결국은 형통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그 과정이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죠.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살아가면 어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그런데 왜 이 고난이 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게 되면 나는 구원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늘의 면류관이 되고 아멘.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니 잠시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십자가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갑시다. 이 성경 공부를 하면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해답이 바로 요셉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며 사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의식과 기도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그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악을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결정해야 할 때가 오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가 오고 하지만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신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의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약 인물 중에 유명한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3일 동안 3일이 아니죠. 30일이죠. 그렇죠?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것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늘 하던 대로, 그렇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형통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형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갖 일들이 뜻대로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디발 장군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 비로소 죄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그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음식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합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영적인 생명길을 걸어가는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해피니스, 행복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고 기도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된다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증거가 평안일 겁니다. 샬롬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키신다고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세요. 기도로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부디 자신 뜻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 땅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